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을 누리고 싶습니까? 네. 네, 많이 누리고 싶어야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네.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폭포수처럼 계속해서 흘러넘치는 그런 복을 원하신다면 더욱이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의 삶에도 이런 복이 주어지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우리가 가슴에 한번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취임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목회해야 될 것인가를 보게 하신 것에 감사하고, 오늘 내가 주님 앞에서 왜 숨을 쉬고 있는가를 보게 하신 것에 감사한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그 복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무려 70년 동안, 엄청난 시간 동안 포로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고국으로 귀환한다라는 말씀, 위로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 40장부터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데, 오늘 이 58장의 말씀은 그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거의 전쟁을 치른 후의 모습과 별로 다를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포로 이전에 많은 것들을 누렸는데 그 많은 것들은 이미 폐허가 되었을 것이고, 희망이라고는 이제 그곳에서 돌아온 내 몸뚱아리 하나, 이 몸 하나밖에 없고, 사실상 아무것도 없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유다 백성을 내가 살리겠다, 이 말씀으로 위로를 주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위로, 희망의 말씀, 이 백성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다가와야 이들이 복으로 느낄 수 있을까? 어떻게 말씀이 구체적으로 다가와야 이들이 정말 이것은 복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희망의 불씨를 지필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고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러분,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엄청난 복의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농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물된 농산처럼 물이 계속해서 흘러넘쳐 나오는 이 샘 같은 역사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복, 바로 선조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더욱 번성하게 하겠다, 그 포로 생활에서 망하게 하지 않고 다시 불러들여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 약속하신 이 메시지가 얼마나 위력이 있는가를 이제 보게 될 텐데, 구체적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의 결론입니다. 과정이 없는 결론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결론이 있으면 이 결론이 나오기까지 이 엄청난 과정이 있을 텐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과정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도 이런 과정에서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그런 소망과 꿈을 가지고 이제 이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결론에 도달하고자 하나님이 주신 이사야 40장부터 나오는 그 위로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운 꿈과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이제 100년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달려갈 텐데, 하나님이 주실 복이 있다면 우리가 멍하니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도할 겁니다. 뜨겁게 기도할 겁니다. 간절하게 부르짖을 겁니다.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는 목표 아래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는데, 여러분,
물된 농산처럼 물이 흘러넘치는 그런 삶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의 결론에 앞서서 1절부터 시작하기를 무언가 그들의 기도가 이상하다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셨고, 그 이상하다라는 점을 오늘 하나님께서 강력한 메시지로 1절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십시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결론을 내리는데 앞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그들의 살아온 그 허물을 이제 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 앞으로 회복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주셨음에도 뭔가 이상하셨으니 이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기도도 들으셨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엄청난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그들의 죄를 고발하는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너희들의 기도를 듣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헌신을 인정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동부제일교회의 수많은 헌신과 섬김과 예배에 나오는 이 발걸음들을 하나님 인정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응답을 받고자, 복을 누리고자 헌신한 그들의 수고를 인정하셨습니다. 설교자와 기도자, 봉헌으로, 차량으로, 식당으로, 교회 학교에서는 부장으로, 교사로, 성가대에서는 성가대원으로, 반주로, 지휘자로, 강단을 장식하는 등 수많은 우리가 맡은 바 일에 수고를 다하며 매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는 이 자리를 하나님 거부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조금 더 우리는 더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웬 말입니까? 최선을 다하는 그들의 기도, 금식하면서까지 하는 그들의 기도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 응답이 더뎌지니까 그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만큼 헌신하고 이만큼 노력하고 이만큼 아버지 앞에 와서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일주일 동안 일을 하고 주일에 와서는 또 봉사하고 헌신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사모하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주여 왜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의 마음을 왜 알아주지 않습니까? 탄식하며 이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70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보니까 또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무언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들의 헌신을 모른 척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메시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3절 후반부터 6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쉽게 표현한 표준 세번역본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성경을 보시면서 따라오십시오. 너희들이 금식하는 날 너희 자신의 향락만을 찾고 일꾼에게는 무리하게 일을 시킨다. 너희가 다투고 싸우면서 금식하는구나. 이렇게 못된 주먹질이나 하려고 금식하느냐? 너희의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할 생각이 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금식을, 이런 헌신을, 이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통회하며 괴로워하는 날이 되겠느냐?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굵은 뼈와 재를 깔고 앉는다고 해서 어찌 이것을 금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주께서 너희를 기쁘게 반기실 날이라고 어떻게 너희들 입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라고 다시 한번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셨어요. 참으로 하나님의 그 탄식하심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저는 드디어 이상한 점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않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모든 걸 인정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는 이유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저는 찾았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우리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그들이 싸우고 다투면서 금식합니다. 자기 체면 때문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생명을 상하게 합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면서 나는 오늘 거룩한 옷을 입고 성전에 왔다고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 보시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실수를 가장 많이 하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저와 같은 목회자고 그룹에서 앞장서 일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깨끗할 것 같지요? 정결할 것 같지요? 성결할 것 같지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운영하면서 잘 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이 엄청나게 들어있습니다. 취임 예식을 준비하면서 이제 새롭게 뭔가를 계획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꿈까지 꾸어가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다 하는 중에 아하, 일이 중심이 되어서 일이 우선이 되어서 성도의 생명을 상하게 할 때도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말씀을 하나님 제 가슴에 찔러주셨습니다. 정말 열심히 박차고 일어나서 달려보고 싶고 불도저처럼 밀고 싶은데,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멈춰라. 너의 그 열정으로 사람의 마음이 상한다면, 너의 그 경험으로 성도들의 가슴이 찢어진다면 나는 너의 기도를 듣지 않겠노라. 이 말씀이 들리는데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진지 몰랐습니다. 아, 그렇구나. 어떤 일보다도, 어떤 공동체, 어떤 조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잘하고 싶은 마음에 생명이 상하고 있는 것을 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헌신한들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어찌하여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이것이 어찌하여 내가 기뻐하는 헌신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해야죠. 당당하게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어가는데 놀라운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6절과 7절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 받아들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6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여러분, 눈치채셨죠? 저는 답답했던 마음이 6절 7절 이런 순간, 그렇죠 하나님, 이제 방향을 알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하신 그 기뻐하심이 무엇인가를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여러 고민에 결박된 자들을 풀어주고 멍에를 벗게 하고 자유하게 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입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자를 위로하십시오. 기다려주십시오.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리할 때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기뻐하는 헌신이다. 내가 기뻐하는 기도다. 내가 기뻐하는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음성이 들리십니까? 아픈 자들, 위로받을 자들, 내 자존심도 내 경험도 내려놓을 수 있는 자들, 바로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찾으십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용납할 수 없는 우리를 용납하신 주님의 뜻이기에 우리 또한 그를 용납할 때 기도의 응답은 속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 영혼 불쌍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목사로서 나는 저 사람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나는 너를 용납할 수 없었지만 나는 너를 지금 용납한다.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는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있을까? 라고 질문 던지실 때 저는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용납할 수 없는 우리를 용납하신 그 주님의 뜻이 바로 기독교의 원리고 힘입니다.
어렵고 힘들 거예요. 분명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새깁시다. 우리 동부제일교회가 이제 한 단계 더 업될 수 있는 중요한 통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기도의 응답, 우리 동부제일교회를 통해서 마음껏 폭포수처럼 응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생명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함께 울어주고 그들을 위해 함께 엎드려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을 때에 우리 교회는 복이 흘러 넘치리라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음식,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헌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엄청난 복이 주어집니다. 이제 그 복이 나옵니다. 여러분, 8절 이후의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서 저의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하게 일어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내 몸의 아픈 부분까지도 네가 아픈 건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너의 병도 내가 치료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원리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여러분, 두렵고 떨리고 외롭습니까? 우울증에 걸리셨습니까? 아니요.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이렇게 살면 여러분의 후광처럼 비춰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네가 부르짖을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다. 할렐루야. 이때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응답은 없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할 것이며 메마른 땅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할 것이며 너의 뼈를 다시 한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역사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의 주인공이 됩시다. 우리 교회가 이 일의 주인공이 됩시다. 우리 성가대가 이 일의 주인공이 됩시다. 우리 모두가 이 일의 주인공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더 큰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복이 12절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함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실로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땅은 황폐하였다. 모든 사람이 그 회사는 망했다. 모든 사람이 그 지역은 안 된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신암동은 안 된다 할지라도 누가 있으면 된다? 동부제일교회가 있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내는 자들이 있으면 모두가 황폐하다고 말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그 땅을 회복시키는 주인공으로 삼으실 것이고, 완전히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는 주인공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일컬어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길을 한번 걸어봅시다. 저도 목회 현장에서 이 말씀대로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담임 목사가 이렇게 살아내면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이 재단이 황폐한 한국교회를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파괴되어 사라진 등불도 주님께서 다시 한번 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같이 가셔야죠. 목사님 혼자 가십시오. 우린 뒤에 있겠습니다. 안전은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갑시다. 함께 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가 협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다음 세대를 향한 꿈과 비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내십시오. 부모가 이렇게 살아내고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살아나면 가정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이렇게 살아내시면 우리 신앙의 후배들, 저를 비롯한 모든 후배들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사가 이렇게 살아나면 교회 학교의 부흥은 시간 문제입니다. 성가대가 이렇게 살아내면 찬양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항상 그 기도합니다. 주여, 이 찬양을 통하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셔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찬양대원과 반주자와 우리 지휘자까지 이렇게 살아내면 성가대의 부흥 또한 주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가 복잡해져서 어떻게 합니까?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역사가 수년 내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예수 우리를 구원하셨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메모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들어오는 문은 열려있지만 나가는 문은 열 수 없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집에 못 돌아가시게 제가 문을 잠그겠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보십시오. 수많은 세상의 문제를 안고 들어온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들어왔더니만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쳤더니만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그대로 역동적으로 일어나게 되니 동부제일교회에 발걸음한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다른 교회에 가는 일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상처받은 자도 동부제일교회만 우리가 품어줘서 말씀대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더더욱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처받은 자들, 아픈 자들, 육신의 질병이 있는 자들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에 그 메시지가 우리의 가슴을 진동하게 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대로 흘러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된 동산, 생명의 삶, 이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살아냅시다. 생명을 사랑하는 자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자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모든 라이프 스타일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과 삶으로 살아내는 그 역사의 현장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질문하시는 이 질문은 사라지게 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찌하여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모든 교회가 이 질문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동부제일교회는 이 질문이 해당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부제일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걷어차는 신앙이 아니라 복을 누려가는 아름답고 복된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 58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물된 동산으로 샘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과 원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힘이 듭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자존심이 있습니다. 마음이 강합니다. 기분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약한 자와 가난한 자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삶으로 헌신할 때에 우리 동부제일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런 삶으로 살아낼 때에 저들이 기도하는 개인의 삶과 저들의 육신의 질병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자녀들이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